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통 유대인으로 그 배움에 있어서도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힐렐 학파의 창시자였던 랍비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그 배운 바대로 행함에 있어서도 그 누구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독보적으로 열심 가운데 살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할 때 그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지만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이 생겨나게 된 바울 사도는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유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게 되었다,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 또한 어떻게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서의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속에서, 즉 우리의 일터에서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안에서와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바를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과정들 속에서 더욱 온전하고도 실제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다시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수단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궁극의 목적,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그 궁극의 목적이 결여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유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냥 유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의 그 사회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나아가야지만 비로소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된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예배드리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모든 시간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시간들,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면에 주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가에 집중하며 그와 같은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들, 바램들,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고 죽기까지도 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정말로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빌립보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알려 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려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장애물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가 아직까지도 그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여 계속하여 바라고 또 이루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 아직까지 자기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 영적인 성숙함에 있어 자신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획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간절한 열망을 피력한 이후에 곧 이어서 바로 12절의 말씀을 증거하며 한 가지의 또 다른 사실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처럼 간절히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표현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나는 다 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그 감추신 경륜까지도, 그 비밀까지도 나는 다 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도 그처럼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지만 나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온전하게 다 알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만큼은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12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열망하는 것도,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이자 그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저 계속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깊고 온전히 알기 위해 그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종 무슨 서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의 기쁨이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기쁨이다. 우리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기쁨이다.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기쁨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고 깊고 넓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궁극의 기쁨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가 정말로 악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만끽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시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라. 너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아는데 전적으로 선용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이하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15절 이하에 기록된 번역은 새 번역 성경의 내용이 좀 더 원문의 뉘앙스에 맞게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과 같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대로 너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아도 너희들을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살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과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뜨겁게 불타오르는 삶.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가득한 삶.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표징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10번째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인간에게 있어서 욕심은 타고난 본성인가 아니면 죄된 어떤 모습 가운데 한 발로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의 이 표현이 욕심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이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는 없었던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인간에게 본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욕구, 갈망, 열망이라고 번역을 하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인간에게 본래부터 욕구가 있었다. 열망이 있었다. 갈망이 있었다. 인간은 본래 지음받을 때부터 욕구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 의존적인 존재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욕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본래부터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욕구를 갖고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욕구의 궁극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욕구와 열망들을 완전하게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은혜들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식욕이나 그 외의 모든 욕구는 바로 그 궁극의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욕구였던 것이고,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전제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누리고 살았던 존재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외쳤던 바울 사도의 그 외침과 같이 본래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일하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할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 바울 사도는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 모든 수단, 너희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궁극의 만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긴장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설명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기독교 쾌락주의자라는 표현입니다. 기독교 쾌락주의자.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쾌락주의자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부정적이라서 이 표현 자체를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희락의 종교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열변을 토하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기독교 쾌락주의자라는 표현으로 그를 종종 표현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책, 한국어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또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참된 표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책의 원제, 영문 그 제목은 When I Don't Desire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알고 맛본 자들, 그 기쁨을 진짜 맛본 자들, 그 기쁨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다시 또 맛보기 위해 계속해서 맛보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매력과 또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아는 자들은 그 주님을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When I Don't Desire God 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이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아마도 마약 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나이 같은 젊은 세대들은 마약과 술과 여러 가지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독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이 땅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근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독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지으신 여러 시 중에서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남기신 글들이나 그들의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선배 목사님들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한창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마약을 다시 찾지 않고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삶이 파괴되어지고 피폐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마약을 찾고 또 찾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느꼈던 그 극치의 흥분과 그 쾌락을 그들이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에서도 그 맛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그 마약에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 그 맛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내가 맛본 적이 있는가? 내게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기쁨이 나에게 맛보아진 적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맛을 맛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 그 구하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맛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맛을 알게 된 자들은 또다시 그 맛을 더 깊이 맛보기 위해,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 계속하여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된다. 우리의 궁극의 만족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맛을 알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맛을 누리기 위해, 맛보기 위해, 만끽하기 위해 정말 열심 있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그 주체할 수 없는 갈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말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앞으로의 시선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목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에서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여건들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기를, 그리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